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1월 5일입니다. 따져보면 약 73분의 1이 지나간 때인 것 같습니다.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올해는 윤년이 또 껴가지고 2월이 29일인 관계로 366일입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100분의 1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잘 정비하지 않으면 올 한 해도 어쩌면 계획했던 것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기일이었는데 또 그때 그 주일이어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있어서 그 다음 날인가 주일이어 가지고 신년 예배도 장례식장에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정신없고 경황이 없는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었죠. 어제도 그 추모 예배 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어제 광화문에 가서 뭐 좀 사느라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저쪽 무슨 시위하는 쪽이 관계된 분인가? 아니면 무슨 이단에 관계된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부릅니다. 봤더니 예전에 나눔교회 있었을 때 같이 사역을 했던 그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박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때 장례식 때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참 뵙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뵙지 못했으니까 딱 1년 만에 뵌 겁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1년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신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간을 주의를 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뭐 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또 잘 지키고 계신지. 지난 신년 예배 때도 얘기 드렸지만 작심삼일이라는 그 표를 보게 되면 내일이면 작심삼일이 두 번째 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망치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년을 잘 이끌어갈지를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돌아봐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신방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신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상담했던 한 형제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했던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키지 않거나 또는 했다가 잠시 멈춤을 통해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자기 의지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 형제처럼 우리가 그렇게 입원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후퇴하며 계속적으로 정체되어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청년문화대학교에서 가르쳤던 후배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그들 중에 몇몇은 지금의 모습이 정말 신앙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거나 또는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마땅히 목표를 향해 지난 신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 경주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 예배 때 무거운 것과 얽매기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절은 내 자신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 출발을 어떻게 버릴 것은 버리고 준비해 나갔냐라는 부분.
근데 이제 나오는 그 구절은 이제 우리 자신이 달려가면서 해야 될 것들, 또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제대로 경기할 준비가 되었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열심으로 기울일 때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고3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조금만 공부하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졸려. 그러면 잘까 말까 하다가 아주 자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또 성경을 내일부터 읽어야지 하다 보니까 1월달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는 좀 운동 좀 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요새는 좀 추우니까 좀 며칠 미뤄야지 하다가 12월 31일을 맞이하며 한겨울이 한 사계절이 확 지나가 버렸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은 걷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좀 지나다 오늘 10,000보 걷기로 했는데 한 8,000보 걷고서는 지치니까 좀 나중에 걸어야지 하다가 8,000보가 7,000보, 6,000보, 5,000보 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걷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7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던 어느 그 분의 간증에 관계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이분이 7시간을 하루에 기도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7시간을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 그분도 5분 이상을 기도하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분을 기도하면서 처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한 10분, 15분, 30분을 지났을 것 같은데 딱 봤더니 2, 3분 지났다. 그 5분을 깨는데 1시간이 걸렸다. 한 달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해오시는 그런 낙심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도저히 내 신앙이나 내 삶이 인격이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으로 먼저 이런 권고를 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1절, 2절에서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경주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경주하고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먼저 그 고통과 유혹과 그 부분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마음과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그 거역한 일조차도 참으시며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작심삼일 경우처럼 몇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3일이면 몇 번입니까? 365일. 올해는 366일이니까 몇 번이죠? 122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아주신다. 재수없는 사람은 뭐 하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죠.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엎드리면 코 닿을 때라고. 다 코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봐요. 이 엎드리면 코 닿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1m 50 정도는 갑니다. 거기서 다시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면 또 넘어져도 3m는 갑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전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려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안 돼.
그날 신방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형제의 너무 실패한 모습 보니까 넌 안 돼. 넌 도순이가 맨날 그러지 않니? 맨날 쓸데없는 거 사지 않니? 계속 얘기해요. 제가 자제를 시킵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제 어머니 보기에는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약하니까. 그러나 부모님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누가 믿어줘요? 예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애들은 넌 안 돼 이제. 너 같은 것이 뭐 어떻다고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참아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아주시고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참아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계속 합리화만 하고 있다면 내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4절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되냐는 거죠. 종종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아니 전혀 노력하지 않고서는 내가 바뀌길 기대한다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니들이 대항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얼마 전 어느 예능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기 꿈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꿈 중에 하나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코피 흘려보는 경험이 꿈이라고 그런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코피 흘리면서 공부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있었을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경우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혹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치열하게 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가 변화되어지길 바란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술 문제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나의 술 친구부터 먼저 끊어내야 될지 모릅니다. 돈 쓰는데 해픈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카드 자체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현금 몇천 원 오늘 쓸 것만 딱 갖고 정말로 걸어 다니는 그 결단이 없으면 그 습관 못 바꿀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알람을 맞추십시오. 잘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저는 자주 권고합니다. 예전에 그랬었죠. 알람 시간을 2-3개를 놔봐라. 그럼 될 거다. 요새는 좀 편합니다. 뭐가 있나요? 휴대폰 갖고 알람 여러 번 맞춰놓으면 여러 번 울리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맞춰놓지 않고지만 내가 일어나 뭔가를 하기를 기대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투자, 노력에 대한 투자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5절, 6절에 한번 보시죠.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본문은 이제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우리의 나태함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치열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징계하시고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 징계나 꾸지람으로써 우리를
변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결단했는데 주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주께서는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예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아주 연약할 때 주변에 또는 신문기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유혹받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넘어진 사람에 대한 기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네 라고 말하기 전에 또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나보다 문제가 큰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문제를 그 사람 비난하기 전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질 필요 있을 것입니다. 요새 저희 내비게이션이 좀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소리를 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예를 들면 60km인데 60km 좀 오버됐다라고 계속적으로 경고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둔감해져서 그냥 무시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경고는 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dim에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큐티도 그렇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만일 오늘과 같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얘기한다면 내 자신 속에서 피곤하거나 낙심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적용하죠. 오늘 말씀 참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찾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데 깨울 때 이렇게 고3이라서 또는 학생이어서 시험 때 막 깨워달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푹 잠든 애들은 어떻습니까? 야, 누구누구야, 일어나. 길동아, 일어나. 라고 얘기했을 때 잘 안 일어납니다. 또 큰 소리가 들어가죠. 야, 길동아,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가서 흔들어 보죠. 잘 안 일어나면 이 뺨이라도 톡톡톡톡 두드려 줍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 경고하실 때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가 묻어 있으니까 강하게 꾸지람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참으신 이가 있는 것이. 우리는 주의 꾸지람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귀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이래 우리를 꾸짖으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좀 어떤 경우에 좀 얘기 들을 만한 애들한테 뭐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 길거리에서 막 시비하고 막 싸움질하는 애들이 막 있다라면 어떤 사람들은 피해서 갑니다. 그죠? 야, 저게 괜히 충고했다가 나도 맞겠다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아들이 꼈어. 그럼 어떡할까요? 가서 붙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 무리수가 있더라도 야단을 치며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 우리는 내가 별반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에이, 얘기해봤자 뭐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떡합니까? 나는 가서 내 친구에게
조언할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일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제가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한 아주머니가 잘못 돌이켜 하더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기 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받치지 않으면 이게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분한테 여기서 빨리 머리 잡아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니까 이제 저쪽에 세우고 이제 앉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완전 방향이 다르고 일행이 있어가지고 그 조치되는 것을 보고서 그냥 떠났었는데 만일 내 가족이나 부모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올라가는 길에서 그냥 확 건너가서 에스컬레이터로 가서 부모님한테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내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만일 아이가 차도에 뛰어들게 됐었을 때 멀리 있더라도 우리는 달려갈 거예요. 달리는 차 안에서 내려가서라도 내 아이는 근데 아이가 아니라면 달릴 거예요. 좀 태도나 그 적극성이 달라지겠죠. 주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 징계하지 않냐 하시고 왜 내게 조그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징계하시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감사할 줄 알아요. 왜? 그 사람에게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더 합당한 대로 바꾸시기 위해.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10절, 11절에서는 9절,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할 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데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렇게 꾸지람하고 그럴 때 있죠. 예를 들자면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여러 가지 뭐 화가라든가 예능 쪽 무슨 문화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아들이 법대가게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꾸지람하고 너 법대 가야 되나 억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건 아들을 위한 겁니까? 자식을 위한 겁니까? 아니고 부모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다. 우리에게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냐. 그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결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썩은이나 이렇게 이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을 걸어서 뽑죠. 그죠? 그러면 그 실을 뽑을 때마다 아이들은 웁니다. 엄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또 몸에 손가락에 가시 박히면 어떡합니까? 바늘로 이렇게 빼려고 했었죠. 그럴 때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아이 무릎이 까졌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옥도전기 같은 걸로 발라줬었죠. 소독약 발라주면 어떡합니까? 쓰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야 어떡하죠? 덧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자주 간과합니다. 그러나 연단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제대로 감수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본문은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열매를 맺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안의 열매를 맺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연단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 어떻게 해요? 평강의 열매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한 낙심치 않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손이 피곤합니다. 무릎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관절염 걸린 것처럼 삐그덕거릴지도 모릅니다. 발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때 피곤할 때 어디 여행을 갔다가 왔을 때 아이들이 종종 그러죠. 조그만 어린애들이 앞에서 지나가다 보면 부모님 버스에서 애들이 안 내리려고 그래요. 아 졸려 엄마 더 잘래.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깨워서 엄마 아빠가 깨워서 같이 내리게 되죠. 왜? 졸리다고 해서 계속 자면 어떡합니까?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집에 가야 평안하게 씻고 제대로 잘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는 길가에서 자고자 하는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길가에서 자고자 하는 자와 같습니다. 가끔 그런 구절 있죠? 길에서 자지 마십시오. 얼어 죽습니다. 다시 일으켜 나아갑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증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이게 뭐 사러 갔다가 교보에 가니까 이 실리콘으로 된 발목 고정대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며칠 전부터 계속 발이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그걸 하면 발을 좀 교정해서 좀 꽉 조여줘가지고 좀 더 걸으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발을 위하여 고증기를 만들어.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슨 얘기냐면 발이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평탄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돌이나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좀 치워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똑바른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떠거리고 발이 아프게 됩니다. 더구나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삐거나 접질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나아가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망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접지릅니다. 그러고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이런 길을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길을 가라 그랬냐 네가 가는 거죠. 저는 다리라 할지라도 고증기를 갈 때 그 발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올 한 해 어떤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길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침마다 접하는 퀴티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그 바다를 헤엄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로 나아가며 걸어가며 피곤하더라도 열심을 내어 달려감을 통해서 2020년 12월 30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